안녕하세요.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세 번째 이야기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돌 감람나무인 너는 믿음으로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믿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접붙임을 받은 너도 믿음에서 떠난다면 찍힌 바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신비는 25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5절 앞에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비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로 비밀, 신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 어떤 신비입니까? 바울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뭐처럼 뭐뭐같이의 뜻을 가진 카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습니다. 즉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이 나눠주는 이 구절에 대해 이사야 59장 20절 이하, 이사야 27장 9절 이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나눠주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에 기록된 이사야 59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9에서 21절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서쪽에서와 해돋는 쪽에서 즉 해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에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이방 민족에게 임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20절은 구속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 자손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 언약이 어떠합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시온에 사는 자와 야곱 자손 중 정결하게 된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그들에게서 그들의 후손에게서 그들의 후손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다음은 이사야 27장 9절, 11절, 12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를 없이 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의 정결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왔지만 그 생명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얼마는 마른 가지로 꺾였습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새 언약의 날입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애굽 전역,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새 언약의 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하나 그분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충만한 수는 헬라어 플레로마가 사용되었습니다. 플레로마는 가득 차게 하다의 뜻을 가진 플레로에서 유래된 명사로 충만, 완성 등의 뜻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나한해주에는 헬라어 충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은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의 말씀에서처럼 서쪽에서와 해돋는 쪽에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1, 12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리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수리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열방을 부르십니다. 모두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게 이방인이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나머지는 어두워 돌같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율법을 가진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였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하여는 헬라어 후토가 사용되었습니다. 후토는 그 후에라는 뜻도 있지만 이 방법을 따라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의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입니까?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믿지 않으므로 우둔하게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은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스입니다. 이 단어를 로고스의 신약 장절 원어분의 성경에서는 각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단어의 설명은 파스가 단수, 관사를 가질 때 모두 전체, 단수, 무관사일 때 각마다, 복수일 때 모두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파스와 이스라엘은 관사가 없이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각각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그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구원받을지라도 각자입니다.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믿지 않으므로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휴거된 후 모든 이스라엘이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주님이라고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든 모든 사람을 그분 마음대로 구원하려 하셨다면 아담이 범죄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시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영상 대환란과 환란 3년 반의 성경적 의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두었다가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큰 잔치를 벌여놓고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심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헬라어 아메타 멜레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취소할 수 없는, 후회할 수 없는 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앞절의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복음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취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취소하심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도 후회하심, 취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앞에 호스페르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처럼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 아닌 자로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노엽게 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 얼마의 마음에 시기심을 만들어주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여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그들을 시기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려는 열망에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종말이나 휴거 후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계속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33에서 35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깊도다. 이 깊도다는 탄성의 소리인 오와 깊이, 신비, 시몬한의 뜻을 가진 바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오 깊도다, 오 신비여입니다. 무엇이 깊고 심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나눠주는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에 경탄합니다. 그는 이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판단과 길은 모두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 깊어서 아무도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그분의 길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혹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은 33절의 이유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되어 그분의 일에 함께 협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서 그분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앞에도 이유를 말하는 호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34절, 35절의 이유입니다.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되지 못하고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에서 14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자도 뼘으로 하늘을 잴 자도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볼 자도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볼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지도한 자도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친 자도 없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의논한 자도 그분에게 교훈한 자도 정의의 길을 가르친 자도 지식을 가르친 자도 통달의 도를 보여준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있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판단들과 그분의 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세 번째 이야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복음을 거절함으로 우둔하게 됨을,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각각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깊이에 경탄하며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의 판단은, 그분의 길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구원의 복음, 의의 복음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12장부터는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